묵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과 진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내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 세마 듣고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건 주님의 날 성전에 와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인 줄 제자를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음부의 근사가 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거기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날을 가장 귀히 여기고 찬송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에만 있게 하시고 주께 그냥 복종하셔서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번화수로 110편 10편 128편 10편 23편의 축복을 받아 누린 역사가 자자손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히브리 헬라는 뚝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마르겠는데 사오네.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바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 안녕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철학 기도는 창세기부터 나가겠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3차 40일 하루 4시간 또 말씀 1시간 받고 찬양 30분 하고 4시간 반 저희들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많은 참석해 주셔서 물론 교회가 다 멀어서 못 오지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3주 정도면 제가 해뜰에 이렇게 불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로 약간 꺼놨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내가 철학 기도할 때 여러분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서 다 기도해 주는데 제가 지금 눈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다 부르지 못하고 한 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통 6,000명, 5,000명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올리시면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목사님 성도들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고 여러분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성경에 보기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도 제목만 줘서 제가 기도 제목만 할 수 스스로 유튜브에 기도 제목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아침 설교를 못 들었다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는 잘라드린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오전 설교 집에 가서 꼭 보시고 오전 설교 보게 되면 확실히 여러분이 정립이 되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설교를 이 부분에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제는 오늘 기도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라.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면 천국 가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하면 천국 가면 왜 교회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합니다. 바위로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리우계가 하나님이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교회를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고백을 했다면, 천국 간다면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고, 말세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디 곳에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모신 이곳에 반드시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바위나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우계가 하나님입니다. 네 고백에,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창세기 12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13장 홍해 건넵니다. 13장 불꽃 인도합니다. 14장 홍해 건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왜 강야 생활이 필요할까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고 나서 그 고백한 사람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철 스님은 30쪽을 봤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은 살아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0쪽을 봐 정독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그럼 택해서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게 목표로, 즉 믿음의 되고 내 영혼의 결국, 영혼의 구원, 즉 내가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고백가 천국 간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위로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리우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성령이 아니고 있으면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말씀을 주나?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 다른 데서는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새는 교회라는 것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만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절대 하자가 없다. 최고의 사람이 돼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 통해 말씀한다. 2장에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 즉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다수가 멸망당했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압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 그리스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강제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류되어 너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절감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한다. 구약의 천국에 그들은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겠다고 출애굽에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서 맹세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렵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더 적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주님께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는데,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 묻는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주님께서 각 촌에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면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다. 그래서 육체로 가야 돼.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뭐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온 것이다. 즉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제가 사랑이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온 것은 피를 주려 하는데 그 피로 구속 제사를 받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피를 2000절에 받는 피를 예수를 고백할 때 고백한 것이나 그 피를 바르는 것이나 동이다 친 다음에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나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말은 동격이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끊는다?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두 번째 사역이 있다. 그 사역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늘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이었냐? 바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 목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누구의 말이 아닌, 내 생각과 사상도 아닌, 교단 교리가 아닌,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닌 바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러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를 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것, 바위는 심으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루게 하나님이다. 네 반석에 괴리수니 엄부의 건성에 하지 못하겠다.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자 천국의 열쇠를 준다. 바로 여러분 교육이 되면 천국의 열쇠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받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100% 이단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 말씀과 틀리면 100%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게 물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눈 감고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주여, 어떤 율법사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십니까?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다. 너 율법은 어떻게 했으면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다. 목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출애굽 사상에서 반드시 기록됐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약간 달라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가서 말씀했고 말세는 주님 통해 천국에 말씀했다. 2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은 하라 하지 말로 나눠진다. 그것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다수가 멸망당했다면 신약의 영생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보다 약간 어렵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사람이 작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렵긴 어렸는데 그 말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다 들어야 되지만 지금 제가 8번째 설교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8주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설교를 오늘 반드시 집에 가서 한번 듣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주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그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구약보다 신약이 어렵죠. 그런데 구약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한다.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신 반석을 그리시다.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설교는 더 어려우니까. 그럼 과연 주님께서 구약도 우리가 작게 들어가는데 주님이 하는 설교가 구약의 설교보다 약간 어려운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힘을 억수로 씁니다. 부모가 억수로 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씁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씁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씁니다. 한 달 동안 욕을 들어먹어가면서 차비 써가면서 몸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씁니까? 안 써. 내가 천국 가는 말씀을 주고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한단 말입니다. 아니 너를 판단하고 정죄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려운데. 그런데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 검사들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옛날 왕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죽지요. 옛날에 왕 앞에서 맞아요? 그게 대꾸합니까? 근데 그 왕은 이 땅에 목숨 빠져 못 적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천국 보내나 영원히 지옥 가는 보내는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안 할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어린 아이도 말씀을 주면 무조건 나는 순종한다고.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기 싫어도 내가 발광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봤어. 여러 목사가 죄 짓는 거 봤냐고. 여자복 죄 짓고 물질에 죄 짓고 명예에 죄 짓는 거 봤냐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거든. 믿어지면
행함이 그대로 나타나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내일이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 말씀에 관하여 내가 좀 모질하고 좀 무례지더라도 그건 인간적으로 모질한 거고 지식적으로 모질한 거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순종을 내가 보여주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럼 그리스도를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이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행실을 가져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네가 나 있을 때뿐만 나 없을 때 복종하여 떨며 도를 구원하라. 뭐에 관하여? 예수님이 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멘. 어때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말씀을 알았다. 여기 천국 가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설교가 360일 매일 설교가 천국에 가는 말씀, 지옥에 가는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 그 말씀밖에 없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인데, 저 저주 중에 하나가 물질의 저주, 영적인 저주, 그 다음에 건강의 저주, 자식의 저주들이 있는 것이 다음에,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순종 못하고 있나 그것을 알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태어나고 잡혀서 고난받고 이거 말고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보게 되면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와 한 사건이고, 한 사건은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기적과 예적과 표적을 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체 다 천국과 지옥과 천국과 지옥과 천국과 지옥과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신약보다 쉽단 말이에요. 그 쉬운 말씀에 다수가 멸망했다면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작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물어본 사건. 내 말 지금 이해가 돼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의 다수가 밀립니다.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렵거든요. 그거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은 구약의 법보다 더한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법도 지키는 사람이 작아서 멸망당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류된다. 그런데 신약의 법을 천국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 구원은 앞뒤 문맥이거든. 들어가야 할 문이면 천국에 맞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던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나더러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다. 큰 능력을 했다. 내가 네게 밝히 말했다.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밖은 어둠 내가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정신 안 차릴 거요.
나 같은 사람도 정신 차려야 하는데. 20시간을 밖에 살았던 내 같은 사람도 정신 차려야 하는데.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린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야, 그리 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살아. 네가 그리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기 때문에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러고 이때 고통 받는다. 그 말씀을 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주는데 입이 튀노는데? 매일 비차 근면하여 악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기 때문에 면하라. 처음 시작한 믿음의 도를 청구 말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아멘. 이야기해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이야기해서 말 안 들으면 교회적으로 말 안 들으면 출애시켜버리라. 아멘. 이방교 똑같이 얘기라. 그런 사람을 지명해요. 전 사람과 같이 먹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마라. 아멘. 왜? 같이 있으면 너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같이 있지 마. 먹지도 마.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다. 말씀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니까 남이 나를 도와준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보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생의 말씀 알지요?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내가 봐도 별로 없는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 죄 좀 안 짓는다고 천국 간 줄 압니까?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사랑할 거 해야 된 다음에 착각하지 말아요. 옛날보다 믿음이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심판은 말씀 갖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 갖고 심판하겠다. 아멘.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인데도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집사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다 생각과 사상, 자기 생각과 사상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맞으면 동격이 되고 내 생각하면서 이랬다고. 아버지 말씀 들을 생각 아니고 상대방 말 듣고 내 생각과 맞으면 그게 동조하고 내 생각과 하면 그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이러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 갖고 심판하기 때문에. 다시 48절 이후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계속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이른다요. 어때요? 근데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러면 잘 알지요. 나중에서 앞에 들으라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렵는데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적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고린도 10장 1절부터. 그런데 왜 못 들어갔나? 천국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힘쓰는 사람이 없다. 듣고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흘려버립니까? 남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흘려버려서, 그리고 국가에서 징집이 노는 그 표를 보고 내가 군대 가야 된다 생각해.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선배들한테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을 왜 안 듣는데?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다수가 멸망당했고 신약에서 똑같이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왜 말 안 들었는데? 대한민국 남자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를 가야 돼. 아니, 고등학교부터 군대를 가야 된다. 그걸 갖다 마음판에 새기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 맞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고통을 덜 받고 더 많이 받을 것 싶어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면, 이 말씀이 있는다면 누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없어도 옆에 내 아내가 남편의 믿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함께 그 믿음을 갖자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는 매일 비차 건면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돌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할 때 그게 말씀이 아프고 하더라도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뭐라면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를 힘써서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종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양이나 백성은 다 우리입니다. 아멘. 닫혔다는 것은 천국의 문입니다. 교회 문 아닙니다. 천국 문을 닫으면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만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 얻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 좋지요. 아버지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다른 말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 말도 들으라, 이 말도 들으라, 이 말도 들으라 하면 우리 복잡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왜 교단마다 천국 가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교단 말이 있고, 그래도 예수를 고백해도 그래도 주의는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백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서 걔도 교회 봉사나 해죠.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을 먹고 이 말 들으면. 근데 우리는 전능자의 말씀이 딱 한 번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복잡하게 어찌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천국 길을 인도했는데도 왜 다른 말을 듣고 이상한 짓을 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이 다른 것은 사탄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13장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근데 열어달라고 하니까 청문을 대답했으니까 열어달라고 하니까 모른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장 폐부까지 다 하는데 모른다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주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걸 모른다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충격받죠. 아니 너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무화과 나무는 거기서 기도하는 저거 말씀을 읽는 장소랍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가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보고 주의 종들 보고 끝은 거룩한데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은 거룩한데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는가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천국 못 갈 사람인가 몰라서 그런 말 할까요? 계속해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먹고 마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말씀 주는 법이 없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너에게 분부하면서 가르쳐 그래요. 택한 자물에 맺고 그래요.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천국 복음을.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이 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우리 말씀 갖고 천국 가서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그 다윗도 실패했는데 다윗도 아버지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지냈는데 여러분 다윗만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 통해서 우리는 잘못한 부분에서 매일 손을 씻어야 된다.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나도 못 드는데. 그래서 너를 비판하고 청지하지 말고 너이 그런 거 보고 아 나는 그렇게 하나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봐야 된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끔 내가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성도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연하는 능력을 달라. 상대방이 도둑질했는가 간음했는가 살인했는가 그거 봐가 막힌데 그 능력이 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말씀도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너무 잘못을 보게 되면 지가 오직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지가 거룩하고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전방 체리 넣고 물질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지만 나 물질 욕심 없는데 내가 참 말은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욕심 없는 사람도 가끔 마음이 요동이 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친다고 다 바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좀 이래 남으면 다 하는 것이라고 서운한 나도 가끔 욕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33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쁘게 생각하지 마고요.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산단 말입니까? 왜? 나는 그렇게 살고 힘을 쓰거든. 그래서 힘쓰는 사람과 힘쓰지 않는 사람 차이다. 다시 25절 이후부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놀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니까 내가 내게 밝히면 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법을 행하지 않다. 아버지 법을 버린 자입니다. 어때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을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건 당연하면 여기 왜 앉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백하고 천국 가면 여러분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제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그러니까 영생의 말을 믿고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아멘.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능력이 생긴다. 자, 그럼 결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 제자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뽑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구약의 사람 한 사람, 신약의 사람 한 사람, 구약의 사람 중에서 가장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맞지요? 신약에서는 가장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사울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가 잘 나타난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기록된 말씀이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을 이 땅의 복이 아니요. 이 땅에 복 받기 사람 그 말 아닙니다. 이 땅에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영생이 다음에 그래서 복인 사람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가지도 서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어때요? 영생하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가지도 서지도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악의 길인가 죄의 길인가 오만한 자리인가 늘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했다는 것은 악인의 길인가 죄의 길인가 오만한 자리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모임이 여러분 만난 사람이 비방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가지도 먹지도 않지도 말아야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런 걸 가서 힘쓰는 자라 한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하고 굉장히 친한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안 좋잖아요. 왜? 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대로 나한테 묻어와서 나도 그들 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천국 가기 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막아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꾸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대로 안 믿으면 그런 사람은 가서 앉지도 먹지도 마시도 말게 된다.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은 묻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10편 26편 들어갑니다.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순종한 사람 다윗. 주님 시대에 가장 말씀에 순종한 주님, 성령 시대에 가장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 세 분을 거집어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결같이 그들은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었다. 아버지 말씀 아니면 그대로 물리쳤다. 어떠한 축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냐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여러분도.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 다윗은 어느 정도 힘을 썼는가 잘 나타난 게 10편 26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10편 23편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10편 1편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10편 26편을 좋아한 지가 한 15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세 구절 중에서 뭐를 가장 좋아하나? 10편 23편. 왜? 10편 26편. 23편은 내가 복받는 게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더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과 내 뜻을 단련시켜 다음에 하기 싫어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그럼 왜 하기 싫어도 그렇게 했나?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이 악인과 함께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어때요? 여러분은 10편 23편, 10편 1편, 10편 26편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자를 구별하지 못합니까? 그럼 아직까지 10편 26편까지는 믿음이 안 들어갔지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 10편 23편에 보고 주는 그 구절이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의 초보죠. 나도 그랬으니까 10편 23편을 제일 좋아하다가 어느 날 10편 1편을 좋아하다가 10몇 년 전부터 10편 26편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자주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즉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사건 빼놓고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 본 역사가 없다.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법에서 최고 많이 기록됐죠. 우리아의 아내 사건 빼놓고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역사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느냐? 주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도 하기 싫었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켰어. 항상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였다. 야,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는 와야죠, 여러분. 이 정도는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그리 가려고 노력 안 해서 그렇지. 결과를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면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게 쉬울까요? 이 땅에 잠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죠.
네가 내게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네 마음과 네 새끼 마음에 활력을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되던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말씀에 더 순종하면 할수록 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내 신념으로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10분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나. 난 내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낮추고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은 내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내가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가 내 예수 믿는다고 다른 안 믿는 행정한테 돈을 다 줘버려서 재산 하나도 안 남겼어.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을 부모를 사랑하는가? 이 말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주님께 시험하사, 이 시험하는 것은 낮추고 시험하사 그래도 여전히 내 부모를 사랑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 나를 살펴라. 살펴주십시오. 이 말 뜻이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는 기도를 할까요? 이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계속해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다시 1절부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합니다. 좋을 때 사랑은 당연한가요? 낮추고 시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도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펴서 내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대면이나 교회 성전 짓는 부분에서 교회를 이렇게 고치는 부분에서 시험을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주여 중에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나 장로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 남편, 부모, 행주도 있지만 하지만 낮추고 시험할 때도 항상 내가 진리 가운데 그했나 안나 갖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 아멘. 다시 신명기 8장 1, 2, 3절입니다. 5분 안에 그거 마칠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낮추고 시험했을 때 아버지 명령을 지킨 사람은 천국 가고 낮추고 시험할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보통 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시험할 때 내 믿음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인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피사 항상 진리 가운데 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했어. 얼마나 멋진 기도를 했어.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기도죠. 정말 이 세상을 부귀영화를 다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내 믿음이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낮추고 나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낮추고 시험할 때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9장 29절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 설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은데 이미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멜설교라니까. 어때요? 다시 시편 26편 1절부터 9절하고 마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 낮추고 시험할 때는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인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인가 나를 판단하소서. 그 말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왜? 낮추고 시험할 때 항상 악인가 죄인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가지도 서지도 안 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했을까? 목사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교회 때문에 내 사업도 못하고 기분도 나쁘고 성도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모 때문에 행위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많는데도 왜 말씀대로 사랑했을까?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살인자가 죄인자 살인자가 어디 가면 지옥 가니까 내 영혼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면 나 죽고 시험할 때도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입니까? 아버지 말씀 아니면 철저히 멀어지고 아버지 말씀이면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를 힘쓰는 자인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암만 생각해도 이름의 영혼보다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 그 중에 우리 같은 사람, 나도 이름 못 믿습니다. 나도 언제 변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영혼을. 그것은 바로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의 길에 오만에 가졌어요. 어제 여호와 율법을 죄하러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보고 말씀이면 이해하고 움직이고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한 면도 빠짐없이 먼 훗날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 시편 23편에 이 땅에 육체의 복과 영적의 복과 여호와의 집에 가는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1창 아버지 내 천국 가기를 1절 시작.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늘 해치니 예수 고노지하여 함성이 절보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 예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시마는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을 우리 구주 예수라. 말씀도 사람 부분에 대해서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도 살지 못한 부분에 회개했사오니 흰 눈과 같이 흰 양을 희게 하사 말씀에 불정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10편 23편에 이 땅의 복과 영혼의 복과 영생의 복까지 받아 누린 역사가 자자손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물질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풍족하게 귀한 것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내려 빛나면 강바다 슬곳을 서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하신 축복이 천국에 가기를 힘쓰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위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축복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앉아주십시오. 광고가 있겠습니다.